늘 우리 성도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늘 경험하며 살 때 기쁨과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작품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신 이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삼성 측에서 엄청난 양의 그 미술품을 기부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잘 미술을 모르지만 그 미술 작품 하나하나가 가치 이상의 가치래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많대요. 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또 유일하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미술품만 따로 모아서 미술관을 만들어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유명한 미술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뭐 모네의 수련 시리즈라든가 또 피카소의 작품들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분들 뭐 이중섭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네의 수련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멋있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쭉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거죠. 삼성에서.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피카소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이제 도라 마르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요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누구 손에 의해서 그려지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천차만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그림을 좋아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림도 그리고 미술 활동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름을 탁 빗대 써가지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감사합니다. 1부 예배들은 아무도 안 산다겠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감사하네요. 사시는데 1억을 주겠습니까? 10억을 주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이 미술 작품만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기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일까? 참 궁금했는데요. 이 작품이란 것은 작가가 많은 고뇌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감히 설교도 작품이다 싶어요. 사실은 이 설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설교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을 읽으려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끙끙대면서 만들어낸 것이 설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때로는 그 설교에 대해서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끙끙대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잖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잖아요.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 하나를 들어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여러분에 심어져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래도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능력을 받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까는 이제 세 번역했는데 여러분 그 1절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이 그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바는요 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해서 보통 공예나 이 장인이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작품. 이 작품이라는 포이에마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 한 군데와 로마서 한 군데 나오는데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드신 만물, 다시 말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했을 때 이 만드신 것이 작품인데 뭐가 작품이냐?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거 띄워줄래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뭐를 알리길 원하느냐? 그 앞에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은요 어떤 신화 속에나 역사 속에나 이 가두어 두려는 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오늘 또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비로운 우주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주의 법칙 또는 만물 질서와 조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 따지고 보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우주의 법칙, 만물의 질서와 조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아멘. 하늘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영광을 드러낸대. 창공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의 솜씨를 알려준대요. 그러면 2절 한 번 더 2절 시작.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너무 멋있잖아요. 나만 멋있나?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준대요.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대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데
쭉 한번 계속 해봅시다. 시작.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해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달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별, 매일 볼 수 있는 달, 매일 볼 수 있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대해서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작품이라고 표현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똑같은 위치와 동격으로 또 하나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오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누구입니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야, 어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몇 명밖에 안 할까? 이게 몇 명은 한 사람은 자기가 작품이라고 믿지만 아는 사람은요 작품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작품이 아니면 뭡니까? 상품입니까? 상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8장 6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진흙이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상품이 아니라 뭐다? 작품이다. 여러분, 상품이 뭡니까? 공장에서 기계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됐다면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헷갈릴까요? 제 아내가요. 이 사람이 남편인가 저 사람이 남편인가 헷갈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성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쯤 보면은요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겠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 사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새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신 존재가 누구냐? 새로 창조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다시 10절 봅니다. 다시 10절. 아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원어에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가가 앞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도움을 하나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갤럽 조사했는데요. 갤럽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 외모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아니래요. 여기 이 미국에 하는 갤럽 기관이 조사한 기관의 조사 결과도 똑같았어요. 남자가 28%, 여자들이 13%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남자들의 94%가 바꾸고 싶대요. 제가 놀랐습니다. 야, 남자들도 이렇게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요,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자들은 몇 프로가 바꾸고 싶었을까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와, 어쩌면 그 가운데만 빼놓고 양쪽이 말하십니까? 99%예요. 99%가 여자들이 외모를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오고.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믿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비하하시고, 나 자신도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자신에 대해 비하지 말 것이 뭐냐면 내 외모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 인간,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를 나와 바꾸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신 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나와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 갖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갖지 아니하고 늘 하찮게 여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는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런데 이 말씀 쭉 내려가면 4절 봅시다.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5절, 6절 나와 있는데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그 얘기가 쭉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긍휼이 풍성하신 말 앞에 뭐가 원래 있느냐면요, 그러나가 있는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러나 전에는요 늘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 쫓아다니고 마귀에 속아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품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하늘에 올려주셨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세우신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 속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은 존재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마귀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귀쯤은 우습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성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여러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요 우리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인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작품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슨 사명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품인데 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쭉 읽어보니 이 일은 그 앞에 있는 선한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 하사? 예비하사.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선한 일은요 후에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예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인데 우선 좁은 의미의 선한 일은 우리 에베소 4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일이 뭐냐? 맨 밑에 선한 일을 하라 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 삼갈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구제. 좁은 의미에서 선한 일은 구제합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넓은 의미의 선한 일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6장 6절, 6장 8절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님께 받은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듯이 단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주께 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다 넓은 의미에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선한 일을 해야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나누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끝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래서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맡겨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록 내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비록 내가 꾸미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작품 중에 작품. 무슨 작품? 걸작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항상 살아가는 현장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삶의 행복이 넘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보여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작품이라고 만들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대로 여러분 삶이 또한 주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바라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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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